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2년 동안 롯데맨으로 활동하셨던 이인훈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오늘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세, 만 69세면 우리 나이로 70세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인생 전체를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69세까지 정말 현직에서 막강한 힘을 쓸 수 있는 이인자 역할에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 분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런 직장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동아들 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남편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그 사건 자체가 상당히 의외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회장님이 어떤 교회의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적 지혜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성경의 지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제공하게 되죠.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달리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점과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쓰임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 기프트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 신자는 성경 지혜의 바탕을 두면은 자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자살이란 것이 비단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의 기원전 5세기 무렵에 그런 고대 그리스나 이런 도시국가에서도 제법 일어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종류의 고난이나 역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저서를 보면은 자살을 한 자는 절대로 영혼이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장조차도 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금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공동체가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그런 규제를 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자살했다는 부분이 의외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랍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 경험을 미뤄보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검찰 조사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자살 문제가 많이 부각되느냐?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동요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을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그런 저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표시하는 그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망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회 어떤 공동체의 어떤 건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불법 활동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검찰과
그런 부분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성서적 진리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고난이나 역경을 앞두고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점이 일단 하나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부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유서에서도 비자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비자금이 없으면 검찰에 출석을 해서 비자금이 없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당당한 그런 부분이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사는 상당 부분 이렇게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남겨진 자식들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자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멍해이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그 위기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나 곤경 같은 게 살다 보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사건들도 세월이 가고 나면은 정말 유대인들의 격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격언과 같이 대부분 사건들은 잊혀지고 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보면 갇혀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보면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큰 사건이 사는데 뭐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왜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잠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굴곡이 있었고 또 계곡이 있었고 봉우리가 있었고 참아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가혹한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시점에 힘들던 거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69세 되시는 부회장님이 목숨을 끊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삶이란 것은 어렵든 힘들든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의무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지혜에 의거하면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아주 큰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성경을 믿는 장로님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44년 롯데맨으로 활동하셨던 부회장님의 자살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